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신 부활절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언제일까?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창칼 앞에서도 순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쯤 모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약속된 성령께서 오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네? 아침 9시.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고 2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절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이 땅은 심판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걸 사인해 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첫 번째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요. 또 그것이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의 첫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오순절에 일어났을까? 오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이 뭡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77절. 77에 49 지나서 그 다음 지낸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첫 번째 거둔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라 그러면 6월절입니다.
네, 부활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봄에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보리는 아닙니다.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초여름에 수확하는 거 첫 번째 열매입니다. 뿌리고 거두는 게 달라요. 이 맥주 감사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제는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미리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식을 거두기 전에 첫 번째 보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보리밥 먹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리밥 도시락을 사가야 돼. 흰밥 사오면 두들겨 맞았어. 좀 이상하죠?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 같은데. 보리밥을 먹어야 돼. 쌀이 모자란다고. 보리밥이 얼마나 중요하고 맛있는데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잖아요. 보리의 추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려 교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가 출발한 탄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모여갖고 밥 먹고 잔치하고 뭐 자기들끼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선교하느냐? 아니에요.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왜? 본질인 줄 모르니까.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건물 짓고 집 짓고 뭐 하고 이런 건 뭐 하고.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첫 열매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때 임하지 아니했다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지? 아, 그렇구나. 교회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그러면 교회는 그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구약시대는 그러면 성령 강림이 없었는가? 구약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넘겨주세요. 1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니라.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사울이 죄를 범함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로부터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고 사울에 계셨던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 성령의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추석에 밥 먹고 농사 짓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 보세요. 홀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태풍보다 더 센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지나갑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은 임합니다. 통째로 그냥 받아라 하고 확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위에 어떻게 불의 혀처럼 강한 불처럼 이렇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쫙 성령께서 불길 가운데 사람들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 가면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둘러 앉혀놓고 그냥 하잖아요. 그냥 주잖아. 돈 받고 주는지 공짜로 주는지는 모르지만 막 줘. 방언 안 받으면 천국도 못 간대. 그런 말 없어요. 방언 기도하면 믿음 생활에 좋지요. 기도 생활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망고, 로컬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좀 이따 예배 때 제가 일주일 내내 주워 놓은 거예요. 제가 먹어봐요.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당도가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요 실처럼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망고는요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사과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빨에 끼어요. 실처럼.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얘기할 때 많이 먹어요. 다음 주 뭐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방언합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처음이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하는 첫 출발이니까 대충 해갖고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뭐 큰 게 하나 뻥 터져야 우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기도 괌에 사는 사람들 파카라고 하는 태풍을 한번 오래전에 만났어요. 세게 한번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태풍을 하면 깜짝 놀라. 나는 여기 와서 봉스나를 만나봤어. 6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 태풍 한 만나보면요 태풍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 겪어봤으니까. 성령의 시대에 강하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는 성령 시대니까 누구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길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하고 막 여러분 태풍할 때 윙, 윙 이 소리 들어봐요. 막 창문이요. 아파트 창문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요. 이야 진짜 섬뜩해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 봐요. 느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강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이 가운데 지금도 그런 은사가 계속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진짜예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한다 아니면 성령께서 하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언하면 뭐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끝 아니에요. 내가 뜨거운 불을 받았어. 그럼 뭐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더 값지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령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찬스를 주겠어. 한 번만 찬스 줍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믿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영란 권사님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다녔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때 교회 다니면 여기 온다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 언제 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랬어. 근데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더 확실한 성령 강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내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넘겨주세요. 14장 자 1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적었습니까? 이것만 적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 찾으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저렇게 읽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습니다. 저거는 두 단어가 합칩니다. 파라와 클레오 두 단어입니다. 파라와 곁에, 클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름 받아서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의 곁으로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나는 혼자래, 고아래, 죽고 싶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중요한 말씀 전할 때 잤으니까 그런 거야. 꼭 중요한 말씀 전할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혼자요? 고아요.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아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봐요. 너 고아야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네 고아라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살면서. 너 고아야 그래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도록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돕습니까?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안 믿어요. 성령은 믿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거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거기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세상 아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뭐 교제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구별되다는 얘기잖아요. 구별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과만 교제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마음 먹었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기는 얼마나 마음 먹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말씀 듣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집에 가봐. 저녁 밥 먹고 나면 또 없어지잖아. 그리고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안 되지. 성령에 붙잡혀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는 거,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 또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또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 집사한테 물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김 장로님한테, 박 장로님한테 물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분이 성령에 붙잡혀서 살지 않으면 그분 또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안 되지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죠. 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마셨으니까. 내게도 성령이 마셨으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들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목사가 되고 나면 스스로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 강당에서. 지 생각, 지 말, 지 감정을 너무 많이 넣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왜?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점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요. 점쟁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와? 이번에는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뭐 유튜브 본 사람들 다 알 거야. 꽝이야. 근데 사람이요, 자꾸 보면 유혹돼. 왜?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이 사업에가 돈 버나 못 버나, 이 직장 다니면서 잘 될까 못 될까. 사람들 다 그게 한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불안해요. 문제가 생겨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변함없는 분.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사람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결단 노력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이게 성령 강림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때 제자들이 갈팡질팡하잖아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갈팡질팡했죠. 왜? 사람이 죽는데.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주일날 나오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 그래봐. 주일날 안 나오고 다 도망가지. 그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 있지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근데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을 만난데도 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합니다.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래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지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그 사람 뭐 뜨겁고 대단하다고요? 그 사람 나중에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죽음 앞에 갈팡질팡.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는데도 옛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인데 언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야, 저 제자들 어디 바뀌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체험하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같이 역사하고 바람 소리같이 역사하니까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덩이처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잡혀서 순교당하잖아요. 다 순교당했어요, 제자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고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과 삶은 세상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불덩어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간단하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안 했으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하루에 한 절도 못 봅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절이라도 볼 수 있어. 기도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어. 화장실에 최소한 5분은 있을 거 아니야. 1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옆에 있는데도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내가 모른다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충만한 은혜를 받고였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면 돼요. 그게 내 삶이 돼요.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요, 밥을 안 먹으면 속이 떨려. 그래서 글씨를 쓰면요, 이래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글씨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저는 속이 떨려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속이 떨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그렇잖아. 그냥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이 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 부르면 가는 거고 우리도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뭐를 돕느냐? 기도를 도와요.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야,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럼 우리의 약함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도와주는데 뭘 못해요. 혼자가 아닌데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지쳐요. 힘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도 그냥 안 한 게 많아가. 숙제 밀린 것처럼. 숙제가 밀린 것처럼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 딱 쓰면 멍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은 게 없고 보따리 사놓으니까 뭘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어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오직 한 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탄식으로.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저러겠냐. 대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친히 직접 간구 부르짖는데요. 직접 우리를 기도해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기도 못해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뭘 해야 될지 답답해도 괜찮아. 무릎만 꿇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그걸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뭘 말 안 해야 하냐도 다 알아요. 왜? 기도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셨죠? 지영음 집사님 자식 키우고 나면 웬만큼 크고 나면 한 20대 30대 뭐 이렇게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같이 컸으니까 100% 아는 게 아니고 남들이 비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더 잘 알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의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걱정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머리 굴려갖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보에 여러분 나왔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거기에 보시면 성령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결국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입으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돌아서서 내 삶은 다른 길로 빠져버리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